말씀 같이 보겠습니다. 하나님 말씀 에베소 4장 신약성경 에베소서 4장 15절과 16절 말씀 함께 봅시다. 두 절이니까 우리 같이 한 목소리를 읽겠습니다. 시작. 오직 사랑 안에서 참된 것을 하여 범사에 그에게까지 살할지라. 그는 머리니 곧 그리스도라. 그에게서 온 몸이 각 마디를 통하여 도움을 입음으로 연락하고 상합하여 각 지체의 분량대로 역사하여 그 몸을 자라게 하며 사랑 안에서 스스로 세우느니라. 아멘. 올 한 해 우리의 표어가 뭐죠? 여기 없으니까 다 외우시겠죠? 한번 외워봅시다. 시작. 뭡니까 이거? 다 같이 해보세요. 다 같이. 다시. 시작. 오케이. 예, 좋습니다. 말씀 안에서 성장하는 교회, 또 교회 안에서 복받는 가정이라고 하는 표어를 가지고 2014년을 시작을 했고, 6월달을 맞이해서 우리 상반기를 좀 돌아보면서 점검하고, 우리가 지금 제대로 가고 있나 한번 정돈했으면 좋겠어요. 지난주 우리가 생각했던 질문은 이것이었습니다. 우리는 말씀 안에 성장하고 있습니까? 하는 것이었죠. 여러분 어떠세요? 성장하고 계세요? 이번 주에는 어떠셨나요? 제가 주중에도 자주 문자를 드리고 여러분에게 권면 드리고 했는데 좀 반응 좀 하세요. 문자를 받으면 잘 받았습니다. 감사합니다. 기억하겠습니다. 이래야지 손바닥 마주쳐야 소리도 나지. 여러분 왜 그런지 모르겠어요. 정 마음에 안 듭니다. 그런 부분은. 반응을 하죠. 반응을. 예? 아셨죠? 반응할 줄 믿습니다. 우리가 말씀 안에서 한 주간 성장했는가? 이게 구호가 되지 않고 실제적으로 성경을 읽기를 바라요. 성경 읽고 성경을 묵상하고 성경을 적용하고 여러분 기독교 서점에 가시면 읽을 책들이 얼마나 많은지 몰라요. 가서 시간 그냥 모바일 붙들고 둥글둥글 시간 허비하지 말고 성경을 읽으시고 또 성경 관련된 책도 읽으시고 또 생각하고 또 도전도 받고 격려도 받고 그렇게 시간을 좀 쓰세요. 예? 그렇게. 그렇지 않으면 10년이 가고 20년이 가도 늘 그 자리에 있습니다. 예. 올 한 해 이제 많이 남았어요. 그죠? 6개월 이상 남았습니다. 아직 끝난 거 아니니까. 2015년이 올이라고 누가 보장하겠어요? 올 2015년이 없을 수 있습니다. 여러분. 또 오겠지 이렇게 생각하지 말고 올해가 내 인생의 마지막이다 이런 마음을 가지고 연말에 주님 오신다. 이러다 이단되는 거 아닌지 모르겠지만 연말에 주님 오신다 이런 마음을 가지고 나머지 시간 정말 시간을 허비하지 말고 말씀 가까이 하는 여러분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하나님 말씀은 양식과 같아요. 하나님 말씀 또 생수와 같고 또 하나님 말씀은 어머니와 같아서 말씀과 함께 있을 때 우리가 잘하게 되죠. 거기서 힘을 얻게 되는 것입니다. 자, 오늘 우리가 생각하려고 하는 질문은 이겁니다. 우리는 교회 안에서 성장하고 있는가 하는 것이에요. 목사님, 말씀 안에서 성장하는 것으로 충분하지 않을까요? 라고 물을 수 있는 여지가 있겠죠. 올 한 해 우리의 표어가 말씀 안에서 성장하는 교회고 또 교회 안에서 복받는 가정입니다. 여기 강조가 두 가지가 이루어지고 있죠. 하나는 말씀 안에서이고 또 하나는 교회 안에서예요. 말씀만으로 충분하지 않을까요? 말씀을 읽고 말씀을 듣고 말씀을 알고 말씀에 위로받고 말씀에 도전받고 말씀과 함께 이 세상을 살아가는 것으로 우리가 신앙적으로 성장하는데 그것으로 충분하지 않을까요? 꼭 교회 안에서 그 일이 이루어져야 하는 것인가요? 여러분 어떻게 생각하세요?
말씀 안에서 성장하는 것이 중요하고 또 말씀 안에서 성장하는 것이 전부라고 생각하는 분은 안 계신지 모르겠어요. 제 대답은 no예요. no. no, never. 절대 그렇지 않습니다. 우리의 성장은 말씀 안에서 이루어지는 것이어야 함과 동시에 그 성장은 반드시 교회 안에서 이루어지는 성장이어야 해요. 왜냐하면 하나님의 말씀은 양식과 같다면 교회는 가정과 같고, 오늘 본문의 사도 바울의 표현에 따르면 교회는 우리의 몸과 같은 것이기 때문에 그래요. 몸의 각 지체의 부분이 몸을 떠나서 자기 혼자 자랄 수 없듯이 몸의 모든 부분이 몸 안에 붙어 있으면서 몸과 함께 자라듯이 우리의 신앙도 교회 안에서, 물론 교회 안에서 말씀을 공급받는 것 중요하겠지만 말씀과 함께 자라면서 교회 공동체 안에서 함께 자라가는 것이 너무너무 중요한 일이라는 거죠. 여러분, 오늘 본문에서 사도가 그 얘기를 하고 있는 것입니다. 오늘 본문에 사도가 말하고 있는 주제는 교회의 성장 혹은 신자의 영적인 성장과 성숙에 대해서 이야기하고 있어요. 근데 그 성장은 무엇과 같으냐면 몸의 성장과 같다는 것입니다. 사도는 그것을 설명하기 위해서 신자를 가리켜서 몸의 각 부분이라고 비유했어요. 그리고 교회는 그 부분들이 같이 모여있는 몸 전체라고 말했습니다. 따라서 몸의 각 부분이 성장하려면 반드시 몸 안에 붙어 있어야 된다고 하는 것이 사도의 핵심 교훈이에요. 오늘 제가 여러분에게 나누고자 하고 여러분과 함께 생각하려고 하는 게 그거예요. 부디 홍상환 목사의 이론이라고 여기지 않기를 바라고요. 여러분이 성경이 말하고 있는 교훈에 정말 귀를 기울이고 이 말씀을 따르시기를 바라요. 여러분 15절 16절 한 번 더 읽어봅시다. 15절 16절 사도가 무슨 말을 하고 있는가 봅시다. 같이 한번 소리내서 읽습니다. 시작. 오직 사랑 안에서 참된 것을 하여 범사의 계획에까지 자랄지라. 그는 머리니 곧 그리스도라. 그에게서 온 몸이 각 마디를 통하여 도움을 입음으로 연락하고 상합하여 각 지체의 분량대로 역사하여 그 몸을 자라게 하며 사랑 안에서 스스로 세우느니라 그랬습니다. 사도가 여기서 강조하고 있는 것은 단순히 성장이 아니라 연합 안에서의 성장이에요. 몸이 자라는 것이 중요하죠. 그죠? 몸이 건강하게 또 균형 있게 자라가는 것은 너무너무 중요합니다. 머리도 자라고 가슴도 자라고 팔다리가 자라고 몸뚱아리가 건강하게 자라는 게 너무 중요하죠. 그런데 이 성장은 저절로 이루어지지 않아요. 몸의 각 모든 부분들이 같이 붙어 있고 같이 연합해 있을 때에만 비로소 건강하게 자랄 수 있다는 것이에요. 요즘은 줄기세포 기술이 발달이 돼서 줄기세포를 통해서 몸의 각 부분을 배양할 수 있다 그래요. 그죠? 예. 그래서 귀도 줄기세포에서 조직을 떼어내서 배양을 하면 이 귀가 만들어진다는 거예요. 예? 귀도 따로 배양할 수 있고 눈도 따로 배양할 수 있고 뭐 두피도 따로 배양할 수 있고 몸의 모든 부분을 줄기세포를 통해서 따로 다 배양할 수 있다는 거예요. 하지만 여러분 그렇다 하더라도 그렇게 따로따로 배양된 팔다리 다 어떤 기관이든 그 모든 기관이라 하더라도 그것이 내 것이 되려면 내 몸에 반드시 이식되어야죠. 내 안에 들어와야 됩니다. 따로 떨어져 있을 때 그건 내가 아니에요. 내 귀가 아니라 귀 조각이죠. 심장이라 하더라도 내 심장이 아니에요. 그냥 장기에 지나지 않습니다. 이건 인간이 아니에요. 무슨 말인지 아시겠어요? 인간이 아닙니다. 그것이 내 몸 안에 들어와서 내 몸과 함께 연합해서 온전하게 기능할 때, 다른 것으로부터 영향도 받고 또 다른 것에 영향도 줄 때, 비로소 그 장기가 몸의 한 부분이 되는 것이고, 그래서 그것에
영향을 통해서 몸이 함께 자라고 그것도 함께 성장하게 되는 것과 똑같다는 거죠. 사랑하는 여러분, 사도가 오늘 본문에서 교훈하는 핵심이 바로 그겁니다. 신앙의 성장과 신앙의 성숙함은 반드시 몸 안에서, 즉 공동체 안에서 다른 지체들과 영향을 주고받으면서 이루어져야 한다는 거예요. 제가 왜 이 사실을 강조하냐면 많은 사람들이 신앙과 신앙의 성장과 성숙 혹은 뭐 어려운 말로 성화 부분을 개인의 문제라고 생각해. 자기가 어떻게 기도 열심히 하느냐, 자기가 어떻게 순종하며 사느냐, 자기가 어떻게 말씀과 가까이 하며 사느냐, 자기가 얼마나 하나님과 가까이 하면서 개인 플레이를 잘하느냐에 성화의 문제가 달려있다고 생각하는 것 같아. 물론 개인의 순종이 대단히 중요하죠. 그래서 여러분, 어떤 사람들은 심지어 그렇게 말하기도 해요. 목사님, 저는 예수님은 좋아하지만 교회는 싫어합니다. 저는 예수님을 믿고 기독교를 좋아하고 성경을 좋아하고 성경을 다 따르지만 교회는 나가지 않습니다. 저는 사람들과 관계 맺기 싫습니다. 그렇게 말하는 사람들이 정말 많이 있어요. 집에서 성경 보고, 집에서 기도하고, 또 집에서 인터넷으로 설교 듣고, 온라인으로 헌금 내고, 집에서 다 할 수 있어요. 혼자 얼마든지 할 수 있습니다. 혼자 은혜를 누리고, 너 하나님, 정말 하나님의 사랑 감사하다 이러면서 혼자서 신앙생활을 얼마든지 잘할 수 있습니다. 또 그것이 가능하고 아름다운 일이라고 생각해요. 골치 아프게 교회 가서 사람들과 관계를 맺고 사람과 어울리면서 영향을 주고받고 속상하고 또 상처받고 그렇게 신앙생활을 할 필요가 없다는 거죠. 사랑하는 여러분, 여러분이 제 말이 아니라 정말 그런 생각과 가르침에 대해서 사도가 무슨 말을 하고 있는가를 한번 들어보세요. 사도는 그렇게 말하지 않아요. 오직 사랑 안에서 참된 것을 하여 범사에 그에게까지 자랄지라. 그는 머리니 곧 그리스도라. 그에게서 온몸이 각 마디를 통하여 도움을 입음으로 연락하고 상합하여 각 지체의 분량대로 역사하여 그 몸을 자라게 한다 그랬어요. 성장은 성장이고 사람은 사람이지만 반드시 그것은 연합 안에서의 성장이고 연합 안에서의 자람이에요. 여러분, 하나님의 축복은 교회 안에서 교회와 함께 임하는 것이에요. 여러분은 어떠세요? 여러분은 교회 안에서 다른 성도들과 관계를 맺고 계세요? 여러분은 다른 성도들과의 관계를 소중하게 여기고 계세요? 그 관계를 통해서 그냥 하나님께 예배 드리면서 성령께서 마음에 주는 은혜 이런 거 말고 관계를 통해서 오는 은혜들 말이죠. 옆 사람과의 관계를 통해서 주어지는 은혜. 물론 그 은혜가 뭐 기쁨도 있고 위로도 있지만 아픔도 은혜가 될 수 있거든요. 옆 사람 때문에 아프고 옆 사람 때문에 인내해야 되고 옆 사람 때문에 너무나 고민이 되고 옆 사람 때문에 기도해야 되고. 제가 중등부 때 제가 중등부 전사할 때 아주 옛날이죠. 전사 시절에 저를 정말 괴롭혔던 부장 집사님이 계셨어요. 정말 매주마다 교회 가는 게 나는 너무 고민이었습니다. 근데 이분이 내가 설교 끝나고 나면 임원들 따로 다 모아가지고 전도사는 이렇게 떼어놓고 자기가 다 불러 모아서 전사님 말 듣지 말라는 둥, 우리끼리 뭐 사업하자는 둥, 그러면서 정말 아이들과 나를 완전히 이렇게 분리시켜 놨어요. 그리고 설교 끝나고 나면 오면 목사님, 전사님 설교가 왜 이렇게 기냐는 둥, 왜 이렇게 어렵냐는 둥, 왜 이렇게 부정적이냐는 둥, 계속 그런 말을 하는 거예요. 야, 물론 저도 미숙했죠. 근데 전사가 알겠습니까? 근데 제가 너무너무 고민이 됐어요. 그분 때문에. 정말 사랑하려고 몸부림쳤습니다. 하나님, 제발 사랑하게 해주세요. 지 집사님 제가 사랑하게 해주세요.
우리 교회 가는 즐거움을 제게 주세요. 막 이러면서 이렇게 기도하면서 전사생활 했습니다. 너무너무 힘들어서 나중에는 하나님 둘 중에 하나를 택하세요. 저를 택하시든지 이 집사님을 택하시든지. 예. 근데 그 다음 달에 이 집사님이 교통사고가 나가지고 다리가 많이 다치셨어요. 아, 내가 세게 기도했으면 이게 죽을 수도 있겠구나 싶을 만큼, 물론 제 기도와 상관이 없는 사고였을 수도 있겠지만, 근데 제 느낌으로는 아, 기도 함부로 하면 안 되겠구나 이런 생각이 들었습니다. 근데 지금 이렇게 돌아보게 될 때 그렇게 한 사람 때문에 아프고 한 사람 때문에 괴로워하고 그 한 사람을 품으려고 노력했던, 비록 실패로 끝났지만 제 경우에는 그 과정 자체도 하나의 은혜였구나. 하나님 내게 가르쳐 주시고 사랑을 가르쳐 주시고 섬김을 가르쳐 주시고 인내를 가르쳐 주셨던 한 과정이었구나 하는 사실을 지금 돌아보면서 생각하게 돼요. 사랑하는 여러분, 하나님께서 나에게 성령을 통해서 하나님의 말씀을 통해서 직접적으로 주시는 은혜도 있지만, 오늘 본문에 사도 바울이 우리에게 말하고자 하는 핵심은 거기에 있지 않아요. 성도들과의 관계 속에서 우리에게 주어지는 은혜들이 있고, 우리의 성장은 반드시 서로 관계를 맺고 관계 속에서 사랑을 나누고 아픔을 나누고 서로 위로를 나누는 가운데 함께 이루어내는 성장이어야 한다는 거죠. 사도가 그것을 말하는 거예요. 그에게서 온몸이 각 마디를 통하여 도움을 입음으로 연락하고 상합하여 각 지체의 분량도로 역사하여 그 몸을 자라게 한다 그랬어요. 여러분, 사도가 여기서 말하는 이 관계는 말이죠, 단순히 영적인 관계가 아니에요. 여러분과 제가 서로 사랑을 나누지 않아도 어떤 면에서 영적인 관계를 다 가지고 있지 않나요? 여러분도 그리스도인이고 저도 그리스도인이잖아요. 여러분의 아버지도 하나님이시고 제 아버지도 하나님이시거든요. 우리만 어디 그런가요? 시드니에 있는 우리가 알지 못하는 많은 그리스도인들, 온 세상에 흩어져 있는 수많은 그리스도인들이 있는데 그들도 다 하나님의 백성이고 자녀들이죠. 어떤 면에서 우리는 그들과 더불어서 영적인 연합을 가지고 있어요. 영적인 관계를 가지고 있죠. 우리 하나님의 가족이에요. 하지만 어때요? 실질적인 측면에서는 우린 남이잖아요. 우리는 아프리카 토고나 말리나 이런 곳에 있는 그리스도인 여러분 아세요? 그들은 영적으로 연합되어 있지만 그들로부터 영향받는 거 있으세요? 하루하루 그분들 때문에 기뻐하고 즐거워 그런 거 있으세요? 그런 거 없어요. 영적으로 혹은 어떤 법적인 의미에서는 그분들과 우리가 관계를 맺고 있지만 실질적인 측면에서는 아무런 영향을 주고받지는 않아요. 그럼 오늘 본문에서 사도가 말하는 그리스도인들이 서로 한 지체가 되어서 서로 영향을 주고받으면서 한 몸을 함께, 나도 자라고 공동체 전체 안에서 함께 자란다고 말할 때 그 성장은 단순한 영적인 연합을 말하는 게 아니라 구체적인 인격적인 연합을 말하는 거예요. 여러분, 본문 4장 1절과 2절 말씀을 한번 보세요. 에베소 4장 1절 2절 스크린에 뜰 겁니다. 한번 보시죠. 한번 읽읍시다. 시작. 그러므로 주 안에서 갇힌 내가 너희를 권하노니 너희가 부르심을 입은 부름에 합당하게 행하여 모든 겸손과 은유로 하고 오래 참음으로 사랑 가운데서 서로 용납하고 이라고 말하고 있어요. 여기 보세요. 여기 구체적인 관계에 대해서 이야기하고 있어요. 겸손과 온유와 오래 참음과 사랑 가운데서 서로 용납하는 삶. 뭐예요? 옆 사람 때문에 힘들고 옆 사람 때문에 아프고 옆 사람 때문에 기쁘고 하는 이런 문제에 대해 사도가 말하는 거 아닌가요? 31절과 32절도 보세요. 4장 31절 32절 스크린에 한번 보시죠. 같이 읽읍시다. 시작. 너희는 모든 악독과 노함과 분냄과 떠드는 것과 회방하는 것을 모든 악의와 함께 버리고 서로 인자하게 하며 불쌍히 여기며 서로 용서하기를 하나님이 그리스도 안에서 너희를 용서하심과 같이 하라. 여러분, 사도가 말하는 연합, 사도가 말하는 성도의 관계 뭐예요? 그냥 단순히 모르는 사람과의 어떤 영적인 막연하고 신비로운 어떤 연합에 대해서 말해요? 그렇게 말하지 않아요.
용서하는 일, 오래 참는 일, 인내하는 일, 긍휼히 여기는 일, 용납하고 품는 일, 이 모든 일들에 대해서 이야기하고 있어요. 구체적인 다른 성도들과의 인격적인 관계에 대해서 사도가 말하는 거예요. 그렇게 서로 관계 속에서 마음도 아프고 마음도 기쁨을 얻고 힘을 얻고 그 속에서 한 사람을 품기 위해서, 한 사람을 섬기기 위해서 애쓰고 수고하는 가운데 내 인격이 다듬어지고 내가 영적으로 성장하게 되고 성숙하게 되는 것을 사도가 말하는 거예요. 사랑하는 여러분, 우리는 교회 안에서 복받는 신자, 교회 안에서 복받는 가정, 교회 안에서 성장하는 신자들이 되어야 해요. 이거 너무나 중요한 것입니다. 여러분이 이 교회가 아니라 어딜 가더라도 마찬가지예요. 여러분은 공동체 안으로 들어와서 관계 속으로 들어가셔야 됩니다. 어디로 들어가라고요? 교회 안에 있는 것으로 충분하지 않고요, 관계 속으로 들어가셔야 돼요. 관계 속으로. 사람은 관계에 대해서 이중적인 태도를 가지고 있어요. 하나는 관계에 대한 목마름을 가지고 있고요, 또 하나는 관계에 대한 거부감 혹은 두려움을 가지고 있죠. 여러분 모바일 이렇게 보면 카톡 안 오나? 카톡 이렇게 열어보고 카톡 누가 나한테 카톡 보내면 기분 좋아요, 나빠요? 응? 너무 좋죠. 누가 나한테 관심 있나 보다. 카톡 누가 보냈나 보다. 근데 뭐 광고 카톡 메시지가 오고 그러면 기분이 안 좋잖아요. 누군가 내가 관심을 가져주고 문자를 보내주고 할 때 기쁘고, 또 그렇지 않을 때 기다려지고, 우리는 관계에 대한 목마름을 가지고 있어요. 누가 다가와 주기를, 누가 내 마음을 위로해 주기를, 누군가 찾아가서 내 마음을 말할 수 있는 사람이 있기를 우리는 바라는 마음이 있죠. 하지만 동시에 어떤 사람과 관계를 맺으려고 할 때 두려움도 있어요. 이 사람 때문에 내가 힘들지 않을까? 이 사람이 나에게 유익할까? 이 사람 때문에 내가 혹시 상처받는 거 아니야? 이런 관계에 대한 두려움을 동시에 가지고 있죠. 제 아내도 결혼 전에 주저하더라고. 저와 부부관계로 들어가는 것에 대해서 내가 막 이렇게 나 당신만 사랑할게, 나 당신밖에 없어, 막 이러면서 막 온갖 감언이설을 막 쏟아부어도 막 불안해하는 거예요. 결혼해서 내가 잘 살 수 있을까? 이 남자가 그 남자일까? 그러면서 막 불안해하는 거예요. 그래서 제가 계속 설득했죠. 괜찮다, 나 사기꾼 아니다, 날 믿고 잘 따라와라 그러면서 계속 설득했습니다. 계속 설득하고 또 설득하고. 근데 늘 불안해하는 거예요. 관계에 대한 두려움, 불안. 왜? 어디서 많이 속아봤나? 잘 모르겠지만 관계에 대한 두려움, 불안함이 우리에게 있어요. 여러분 교회 안에 들어올 때 그렇지 않습니까? 여러분 어느 교회를 가든지 누구를 만나든지 그 관계 속으로 들어가 그 사람 어떤 사람과 관계를 맺으려 할 때 좀 조심하게 되고 주춤하게 되죠. 관계를 함부로 맺을 것이 아니라는 걸 우리가 알고 있어요. 관계가 주는 아픔, 상처가 얼마나 깊은 것인지 우리는 경험으로 알고 있죠. 옛날에 요즘은 잘 모르겠어요. 옛날에는 목욕탕에 가면 다 알몸을 드러내고 목욕할 때 등을 서로 밀어주지 않습니까? 우리 민경이는 등 밀어줘 봤니? 목욕탕에서? 그런 경험 해봤어? 아마 저 또래는 많이 없을 겁니다. 그죠? 제 때만 하더라도 목욕탕에 가면 아줌마는 없지만 아저씨들 할아버지들 같이 등 밀어드릴까요? 어떤 할아버지들은 그냥 부탁도 안 해. 어이 학생 이리 와봐, 등 좀 밀어. 네, 그 당시에는 그랬어요. 이렇게 등 빡빡빡 밀어드리고. 근데 이렇게 보면 목욕탕 가서 그렇게 서로 등을 밀어주다 보면
그분이 몸에 있는 여러 가지 상처들을 보게 되잖아요. 뭐만 보게 됩니다. 수술했던 상처, 아, 저분은 명장수술을 받았구나. 저분은 누구한테 칼을 맞았나 보다. 칼에 찔린 상처들, 뭐 아니면 뭐 어디가 골마서 뭐 이렇게 어릴 때부터 생겼던 뭐 흉터들, 여러 가지 상처의 흔적들을 몸에 많이 가지고 있어요. 다 알아요. 아, 저분이 무슨 수술을 받았구나. 금방 볼 수 있죠. 아마도 여러분의 마음의 옷을 벗기면 여러분 안에도 많은 상처들이 있을 것입니다. 또 그런 관계 때문에, 관계 속에서 받은 수많은 상처들이 여러분으로 하여금 관계에 대한 두려움을 본능적으로 가지게 하는 거예요. 그러나 기억해야 됩니다. 여러분이 그 관계에 대한 두려움을 적어도 교회 공동체 안에서 극복하지 않으면 절대로 관계 속으로 들어갈 수가 없고, 그것은 그냥 들어가지 못하는 것으로 끝나는 게 아니라 하나님께서 여러분에게 주고자 하시는 진정한 성장과 성숙의 축복을 누릴 수가 없다는 거죠. 절대로 누릴 수 없습니다. 신앙의 성장과 성숙은 혼자 하는 게 아니에요. 혼자 하는 게 아닙니다. 관계 속에서. 여러분, 뭐 우리 교회도 뭐 싱글들이 있지만 화려한 싱글로 혼자 사는 자유를 누리는 것, 뭐 좋죠. 아름답고 귀한 일입니다. 하지만 그 화려한 싱글들이 가지는 자유와 행복에 비해서 결혼한 남편과 아내로서 그 관계 속에서, 결혼 관계 속에서 누리는 행복에 비하자면 사실은 이건 아무것도 아니에요. 결혼 관계가 주는 아픔이 있죠. 물론. 그죠? 결혼하기 때문에 져야 하는 수많은 짐들이 있어요. 혹시 그런 생각 하시는 분들이 안 계세요? 아, 내가 결혼하지 않았더라면 그냥 차라리 좋았겠다. 이 자식들이 없었더라면 훨씬 더 좋았겠다. 그렇게 생각하는 분이 계실지 모르겠어요. 물론 관계가 주는 어려움과 또 아픔들이 있긴 있지만 관계를 맺지 않고는 얻을 수 없는 행복도 있다는 거죠. 자식을 낳지 않았을 때 가지는 자유도 있지만 그 자녀들 때문에, 자녀와의 관계 때문에 누리는 평안과 위로와 기쁨과 또 행복이 또 있잖아요. 여러분, 교회 공동체도 마찬가지입니다. 분명히 교회 이 공동체 안에서 서로 관계를 맺고 사랑의 관계를 맺고 또 믿음 안에서 형제 자매로서의 깊은 관계를 맺으면 분명히 거기 아픔이 찾아오죠. 반드시 옵니다. 예? 서로 사랑해서 결혼한 부부 사이에도 아픔을 겪는데 그럼 아픔이 없겠어요? 있지만 그러나 그것을 감수하고 그 두려움을 극복해내고 한 사람을 품어내기 위해서 하나님께 기도하면서 섬기면서 그렇게 믿음으로 살아갈 때 하나님은 그 관계 속에서 나를 얼마나 건강하게, 얼마나 아름답게 성장시키는지 몰라요. 또 나뿐 아니라 나로 인해서 내가 관계 맺은 그 사람이 성장하는 것을 보게 됩니다. 그렇게 공동체가 믿음과 사랑과 진리 안에서 온전히 연합해서 아주 견고하고 아름다운 관계로 자라가는 것, 그게 교회 성장이지. 사람 떼거지로 몰아넣고 서로 아무 관계도 맺지 않고 서로 냉랭하고, 여러분, 그것은 교회 성장이 아닙니다. 그냥 사람 모아놓은 거죠. 사람 모아놓은 거죠. 사도는 그 얘기를 하고 있지 않아요. 사도가 에베소 교회 성도들에게 너희가 서로 성장하고 서로 성숙하고 정말 아름다운 하나님의 교회를 이루려면 서로 연락하고 서로 상합하고 서로 연결되고 서로 결합해서 머리와 더불어도 연합하지만, 머리 대신 예수님과도 연합하지만 함께 신앙생활하는 형제 자매들과도 믿음과 사랑으로 연합해서 그 관계 속에서 함께 건강하게 살아가라고 우리가 교훈하고 계시는 거예요. 그래서 여러분, 제가 말씀드린 거예요. 성장은
말씀 안에서만 이루어지는 게 아니고 교회 안에서 이루어지는 것입니다. 교회 안에 들어온다고 하는 것은 관계 안으로 들어가는 것이에요. 교회 안에서도 화려한 싱글로 살려고 하는 사람들이 있어요. 그냥 싱글로. 아무 관계도 없이. 그 자유는 여러분에게 일시적인 기쁨을 줄지 모르지만 여러분의 성품이 깎이고 다듬어질 수 있는 기회를 다 박탈할 것입니다. 저는 솔직히 말할 수 있어요. 저는 결혼해서 남편이 되었기 때문에 진짜 사람이 될 수 있었어요. 그렇지 않았으면 저는 아주 이기적인 남자로 살다가 끝났을 거예요. 또 제가 아버지가 되었기 때문에 정말 사람이 되었습니다. 자식을 위해서 희생하고 인내하고 용서하고 기다려주고 자식을 품고 자식을 위해서 기도하고 눈물을 흘리는 그게 뭔지 제가 알게 됐어요. 제가 아내와의 관계 속에서 자라게 되고 또 자녀들과의 관계 속에서 자라게 되고 더 나아가서 목사가 되었기 때문에 하나님의 성도들과의 관계 속에서 뭐 관계를 안 맺을 수가 있나요, 목사가? 그죠? 여러분과 관계를 안 맺으면 제가 목회를 어떻게 합니까? 저도 마음 같아서는 아이 필요 없어, 나도 나 혼자 신앙생활 할 거야, 그러고 싶을 때가 있지요. 짜증나고 막 피곤하고 머리 아프고. 그래도 하나님 나를 목사로 세워서 저 영혼을 품으라고 말씀하시는구나, 이 믿음을 가지고 품으려고 애쓰고 노력하는 가운데 하나님이 나를 성장하게 하셨어요. 그리고 부족하지만 저를 통해서 많은 사람들이 은혜를 누리고 성장하는 것을 보게 하셨단 말이죠. 사랑하는 여러분, 성장은 그냥 이루어지는 게 아니라 연합을 전제로 해서 관계 속에서 성장이 일어나는 거예요. 이 가정 안에서든 교회 안에서든 여러분 직장 안에서든 뭐든지 마찬가지입니다. 하다못해 야구팀도 팀 멤버들이 서로 관계가 좋아야 뭐 승리를 거두죠. 팀워크 형성이 안 되는데, 관계가 엉망진창인데 그 팀을 통해서 승리의 영광이 주어질 수 있겠습니까? 이루어질 수 없어요. 사랑하는 여러분, 오늘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주시는 교훈이 바로 그것입니다. 너희는 성장을 추구하되 교회 안에서 성장하라는 것입니다. 관계 속으로 들어가셔야 돼요. 사단은 끊임없이 우리 마음속에 관계에 대한 부담감, 관계에 대한 두려움, 그것을 계속 우리 안에 심어줘요. 그래도 관계 속으로 들어가지 못하게 합니다. 교회 안에 들어와 있고 예배 안에 앉아 있지만 사실은 아무런 영향을 받지 못해요. 절대로 받을 수 없습니다. 여러분 잘하지 않습니다. 절대로 잘하지 않습니다. 여러분이 몸 안에, 물론 여러분이 건강한 팔, 다리일 수 있어요. 건강한 귀일 수 있습니다. 그러나 여러분이 몸 안에 그 귀로서, 팔, 다리로서 몸 안에 이식돼서 접합되지 않으면 여러분은 그냥 살 덩어리가 되는 거예요. 몸이 아니에요. 관계 속에 들어오셔서 여러분도 누군가에게 용납받고 여러분도 누군가를 용납하면서 그렇게 믿음과 사랑으로 하나 될 때 건강한 영적인 성장이 우리 안에서 이루어지는 거죠. 여러분, 우리 교회의 두 번째 비전이 그거잖아요. 그죠? 제가 얼마나 자주 설교하고 말합니까? 두 번째 비전이 뭐예요? 다니는 교회가 아닌 삶을 함께하는 교회. 교회는 그냥 다니는 곳이 아니에요. 교회는 관계 속에서 연합하면서 삶을 함께하면서 성장해 나가는 공동체. 저는 이것을 가르치고 또 설교하는 일에 저는 지치지 않습니다. 왜냐하면 너무너무 많은 그리스도인들이 교회에 대한 이러한 이해를 제대로 가지고 있지 못해요. 그리고 실제로 실천하는 사람을 거의 만나보기 어렵습니다.
그래서 사람들이 대형 교회를 선호하는 이유가 어디 있어요? 거기 가면 관계 없어도, 그죠? 관계 맺지 않고도 편안하게 신앙생활을 있거든요. 그리고 그런 예배, 그런 찬양, 거기서의 은혜 받음, 그 은혜라고 말할 수 있을지 모르겠지만 아주 이기적인 형태의 신앙으로 끝나는 것에 지나지 않는 거예요. 여러분 진주조개 이야기 잘 아시죠? 진주조개가 그 진주를 만들어낼 때 어떻게 만들어낸다 그래요? 거기 그 조개 안에, 그죠? 모래알이나 이물질이 들어갔을 때 그 조개가 그 이물질 때문에 너무 고통을 앓는다는 거예요. 근데 조개가 그 이물질을 그냥 내버려 두면 조개 자체가 부패해서 썩어서 죽어버린다 그래요. 근데 이 조개가 그 이물질을 그냥 무시하지 않고 품고 그것을 자기의 것으로 삼기 위해서 그 조개 자체가 네이커라고 하는 그 자체 물질을 분비한다고 합니다. 그래서 그 이물질을 몹시 1년, 2년, 3년, 5년 이상 몹시 이 이물질을 싼다 그래요. 그때 영롱한 진주가 그 안에서 탄생한다고 하죠. 사랑하는 여러분, 공동체 안에서 우리가 자기와 맞지 않는 사람을 용서하고 용납하고 품고 인내하면서 그 사람을 사랑하려고 섬기려고 몸부림치는 가운데 여러분도 진주 같은 사람이 되는 것이고, 이 공동체 안에 정말 우리 공동체가 진주만이 될 것입니다. 진주만이. 영적인 성장은 하나님과 나 사이에 말씀과 기도 안에서만 이루어지는 게 아니에요. 영적인 성장은 관계 속에서 이루어지는 것입니다. 우리 교회는 관계를 중요하게 여기는 교회가 되어야 하고, 여러분도 이 성경의 교훈을 따라서 만약 여러분 가운데 나는 정말 싫습니다. 난 너무 부담스러워서 그냥 조용히 큰 교회 가서 조용히 숨어서 신앙생활을 하겠습니다. 그러면 제가 어쩌고 하겠어요? 할 수 없죠. 그러나 여러분, 우리는 계속 그 길을 가게 될 것입니다. 그리고 여러분 귀에 딱지가 않도록 계속 제가 이 잔소리를 할 것이고 이 말씀을 전할 것입니다. 자, 우리 한번 이제 말씀을 정리하면서 돌아봤으면 좋겠어요. 올 한 해 우리는 교회 안에서 성장하고 있습니까? 정말 교회 안에서 관계 속에서 자라고 있습니까? 나는 관계를 소중하게 여기고 내가 누군가 관계를 맺고 있고 그 관계 속에서 사랑과 은혜를 서로 공유하고 함께 성장하고 있습니까? 한번 돌아봤으면 좋겠어요. 교회 건물 안으로 들어오는 것으로 만족하지 말고 교회 안으로 들어오시고 다른 사람의 인격 속으로 들어가시고 다른 사람이 여러분의 인격 속으로 들어오는 것을 허용하십시오. 그래서 피차 간의 이 인격적인 교류, 인격적인 온전한 하나됨 안에서 하나님이 예비하신 풍성한 축복들을 경험하는 여러분의 신앙생활 되고 우리 교회 되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기도하겠습니다.